디모데전서 1장. 일주일 동안 이제 항전직을 해서 기도할 때 성경 말씀은 디모데전후서인데 디모데전서가 6장이고 후서가 3장입니다. 9장인데 한 서너 강의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들을 발출해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337쪽, 337쪽 신약전서입니다. 6쪽이나 7쪽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까지 8절 말씀입니다. 먼저 교독합니다. 제가 12절 읽겠습니다. 날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의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같이 읽습니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감사하는 신앙입니다. 감사. 하나님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임직식을 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세워집니다만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직분자들은 물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마음으로 세울 것이 하나님의 나를 세우셨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각양각색 소명받는 일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 우리를 선택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교회나 어떤 공동체나 조직이나 거기서 직분자들이나 사람들을 세웁니다. 이랬을 때 바로 그 세운 목적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사명감이라고 합니다. 사명감. 하나님이 사명 주셨다. 하나님을 소명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이것을 알고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냥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성경 말씀 붙잡고 그냥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것들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지금 예배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왜 우리가 와서 기도를 하는가? 이 부분들을 조금만 마음으로 깊이 생각한다면은 우리 신앙이 훨씬 더 성숙해 갈 줄로 믿습니다. 이 디모데 전후서는 중간에 보면 아들 디모데가 그랬지 않습니까?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하나님 부르심 받는 바울 사도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면은 성경 볼까요? 1장 3절 보세요.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그랬습니다. 에베소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즉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 목회를 해요. 그러는데 거기서 목회를 할 때 교회 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이단들이나 올바르만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이때 영적인 지도자인 바로 목회자인 디모데는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주의 종의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하고 깨달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거거든요.
듣고 은혜를 받는 것이죠. 그런데 잘 가르쳐야 돼요. 잘못 가르치나 이단 사설이나 그랬던 것을 가르치면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잖아요. 큰일이죠, 그러면. 그래서 병원에서도 그렇습니다. 의사가 잘 맞는 약을 처방해야만이 그 사람이 나사요. 잘못하면 의사에게서 잘못 약 처방하면은 그 약 때문에 약속으로 죽지 않습니까, 사람이. 처방 잘못해서. 그 아픈 사람 무슨 죄입니까? 우리가 말씀 사역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이 15, 16절 말씀 보면은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좋은 말씀만은 아니에요. 교훈이 있습니다. 교훈은 좋죠. 그다음에 책망이에요, 책망. 잘못한 것일 책망.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유익하나니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을 행하고 세상을 바로 영적 전쟁에 이겨나갈 힘을 갖는 것이 성경 말씀이거든요. 교회 내 수많은 여러 가지 잘못된 그릇된 것을 가르쳤을 때 이것을 올바로 너는 분별해서 가르쳐라. 그러면서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목적을 얘기를 해요. 왜 성경 말씀을 주었을까? 8절 봅니다. 1장 8절이에요.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고 했으면은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아노라. 그러면서 9절, 10절, 11절입니다. 보세요. 9절 보세요. 알 것은 이것이니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묵상해야 되고 왜 이 하나님 말씀 즉 말씀 율법을 주었을까? 신약은 복음입니다만 구약에 율법을 주었을까? 세상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착하고 사람은 법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사기치고 잘못되고 범죄하고 이런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서 법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잘 배우고 그냥 아주 뛰어난 사람들은 법이 없는 것을 법망을 피한다고 하잖아요. 나쁜 짓을 하는데도 그것을 그 사람을 정죄를 하니까 법이 없네. 규정법이. 계속 국회에서는 법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계속 만들어야 됩니다. 왜요? 법이 없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죄를 책망을 못하는 거예요. 법이 없으니까. 그러면 왜 이 말씀 율법을 주었을까? 보세요. 8절 9절 봅니다.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한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이런 자들에서 법이 말씀이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음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어디 잘못했는가를 보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선한 믿음생활 잘해 나간다고 생각하지만은 그건 내 가치 판단이에요. 성경 말씀을 딱 들어봐야 돼요. 그러면 어때? 아, 이거 잘못했구나.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정의라고 말이죠. 말씀의 정의. 그러면은 잘못된 것을 깨달으면은 바로 회개하고 돌아와야죠. 하나님 이것을 원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이 시간은 그야말로 우리 영적인 모든 것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시간이거든요. 깨달은 시간입니다. 그냥 앉아 예배드리는 이 수준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랬습니다. 이제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다메섹 도상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세상 말하면 체포영장 가지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 음성을 들어요. 너 왜 나를 핍박하느냐? 깜짝 놀라죠. 당신 이시나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면서 꼬꾸라져 버려요. 눈이 봉사가 되어버리고 그냥 바로 엎드러집니다. 아나리안 사람에게 안수받고 눈 뜹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직접 체험 신앙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나 천국도 체험을 해요. 바울이. 모든 영적인 부분을 완전하게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분이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통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직분 받으실 분은 항상 이 부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능하게 하신 나를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했다 그 말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아니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핍박했습니다. 사울이었을 때. 근데 복음을 증거한 사람을 변화시켰어요. 누가? 하나님이 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했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날 충성되게 여겨 내가 신실한 사람으로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를 손가락질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을 세우셔서 직분 주신 것은 하나님이셔요. 그럼 어때요? 하나님이 일단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3분의 1이라는 것은 교회에서 쉽지 않습니다. 3분의 2 투표에서 나온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도 교회에서 투표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뭔가 모르게 하나님 인정했고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인정한 사람들이거든요. 세워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직분 받아서 세우신 분들. 그럼 어때요? 그 소명을 가지고 믿음 생활에 나가야 돼요. 자꾸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한번 임직 받아서 그냥 쭉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아, 나 임직자니까 잊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이 말씀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교인들이 인정했고 하나님을 세우셨구나.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잘못한 걸 있으면 회개하고 돌아와야죠. 열정이 없으면 열정을 가지셔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그러면서 본인은 이제 이 간증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다. 그걸 간증해요. 전에는 어떤 사람이요? 15절, 13절 내가 전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왜 그랬을까?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하였습니다. 이런 일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는 거. 우리가 죄를 지을 때요. 믿음의 사람들이 죄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벗어난 것이 죄의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죄의 정의를 성경이 그렇게 해요. 하나님 말씀 벗어난 빗나간 화살이라고 합니다. 화살을 쐈을 때 이 관역에 맞지 않고 넘어가 버린 거나 못 나가거나 좌로 나오거나 치우치면 그 죄로 정의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전에는 아 이것이 죄인 줄 몰랐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죄인 줄 알았어. 알지 못하고 더 나가서 믿지 아니할 때 내가 예수님 몰랐을 때 알지 모르게 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칩니다. 알고 지은 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아 이것이 죄인 줄 알고 지은 죄 이걸 짐짓죄라고 하거든요. 히브리서 10장 26절입니다. 이건 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성경 가르침이에요. 짐짓죄 알고 지은 죄. 또 한 가지입니다. 성령을 해방한 죄. 하나님의 성령. 이거 성령을 해방한 죄는 이것이 성령인가 아닌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어떤 성도가 열정을 가지고 이게 말씀이 벗어난 일이 아니면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성령의 행위로 성령의 열매로 모든 일을 행할 때 핍박하면 안 되거든요. 내가 못하면 기도라도 해줘야지 열심 가지고 뭔가 모르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헌신하면서 막 은혜가 충만했을 때 어떤 사람이 제재를 하거든요. 어떤 사람 못하게 하거든요. 이건 성령 해방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분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면은 내가 못 미치면은 기도해줘야지 함부로 방해하면 안 된다. 두 가지 죄가 사함 없는 죄 성경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본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한 것이다. 전에 본인이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다. 그러죠. 나 같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 핍박한 사람 이렇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도로 세우셔서 바로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세상 사람들과 상대 비교했을 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가? 우리보다 착하고 선한 사람 훨씬 많습니다. 예수님 안 믿어도요. 선한 인간의 도리로서 윤리나 도덕적인 판단했을 때 안 믿는 사람보다도 훨씬 선하고 착한 사람 많이 있어요. 선하고 착한 기준에 있을 때.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그보다 훨씬 모든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나 천국을 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아무리 고린도 13장 말씀에 몸을 불살라서 집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만 도와준다 하더라도 이걸 가지고는 천국 못 가. 억만금을 주고 엄청나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천국은 오직 믿음으로 가는 거라겠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 그런데 그 믿음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은혜라는 건 뭐예요? 그냥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자격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성도가 되었고, 내가 자격이 되어서 직분자가 되었고, 내가 자격이 되어서 시장 사람들은 라이센스 시험 봐서 합격하니까 자랑하잖아요. 고시 합격했습니다. 공무원 합격했습니다. 어디 합격했습니다. 회사 합격했습니다. 대기업 합격했습니다. 왜? 내가 열심히 해서 했으니까. 그 자랑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절대 자랑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요? 우리가 행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 한 예수 그리스도 믿음 하나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복을 주신 거예요. 이걸 선물이라고 하잖아요. 자랑할 수 없겠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창세기 보면은요, 노아는 상대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 수많은 사람들, 선하고 착한 기준을 본다면 아마 노아보다 더 선한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단어예요. 은혜. 자격 아닌데 하나님이 선별해 주신 거예요. 그 사람은 바로 모든 조건이 안 되는데 하나님 라이센스를, 자격증을 주는 겁니다. 이게 은혜고 선물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그거였거든요. 그러니 지금 바울은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 고린도 15장 10절 말씀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믿음 생활에 나간 우리가 나 이런 사람이다. 절대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은혜로 하나님을 준 것이 뭘 가지고 자랑해 그걸. 더 겸손하게 잘 섬겨야죠. 그러면서 15절 보세요.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임하셨다 하셨도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그럽니다. 바로 잊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바로 구원하기 오셨다고 말씀을 하거든요. 죄인.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는데 바울이 뭐랍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최고입니다. 어때요? 나는 전적으로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을 찾는데 1등 되고 싶습니다. 이거거든요. 만일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을 찾는다 하면은 내가 1번이요. 1번. 어때요? 그만큼 주님에 대한 사모한 마음이에요. 이 고백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죠. 만일에 하나님의 선한 사람을 찾기 오셨다면 세상에서 제일 선한 사람, 이 사람이겠죠. 괴수란 말은 머리, 우두머리 말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와 같이 주님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특히 고린도 15장 8절 말씀 보면은 만삭되지 못해 난자 같은 나 그랬습니다. 나는 세상에 8푼이 10푼이 같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게 어때요? 겸손한 마음이죠. 바울이 7푼이 8푼이가 아닙니다. 다소에서 살면서 다소에서 살면서 예루살렘 유학 가가지고요. 가말리엘 문화생, 우리나라 같으면 최고 학부에서 최고 공부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로 만삭되지 못했다고요. 내가 칠삭둥이라고요. 이건 자신의 낮은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은혜 주심에 대한 감사함. 그러면서 이 바울을 사도로 삼으셨고 우리 모든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할렐루야 아멘하며 살아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16절 봅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하나님의 은혜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의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이겁니다. 본이 되려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들 교회 직분자로 세웠을 때, 직분자가 되었을 때 그 직분자는 예수님 모델이 돼야 된다니까요. 다른 사람 모델이 돼야 돼요. 본인이 돼야 돼요. 교회에서 목회자, 장로님, 안수집사, 권사님 이런 직분자를 세웠으면 그 사람들은 모델이 되어야 돼요. 모델이. 그러게 세운 거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 기도생활, 헌신생활, 봉사생활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델 되라고 세웠는데 하나님 영광 가리죠. 고린도 11장 1절 말씀에 그럽니다. 바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그건 쉬운 일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는 나를 본받으라. 어떤 본받으려며 내가 주님을 향한 열정. 바울은 결혼도 않고 전생 복음 증가하면 생명 마쳤지 않습니까? 순교했어요. 내가 주님을 향한 그 사모함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그래요. 직분자들 이 사명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것들은 내 일을 했을 때 하나님 영광입니다. 17절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무궁하도록 있을지다. 모든 것은 하나님 영광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자기가 열심히 했으면서 무슨 하나님 영광이라고. 우리 열심히 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루고 어떤 사람은 못 이루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뤘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 훨씬 뛰어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은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18절 보세요. 아들 디모데야. 지금 이 디모데는 에베소교회 목회자거든요. 내가 너에게 이 교훈으로서 명령하오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 계속 영적인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전에 예언했던 예언은 전에 내가 너에게 증거했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이에요. 예언은 말씀이거든요. 미리 뭐 점치는 것이 아니고요. 예언은 성경 말씀을 말합니다. 계시록 1장 3절 그러지 않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언은 하나님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전에 너에게 줬던 말씀 이걸 잘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가르쳐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자 9절 말씀 보세요.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리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느니라. 참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마음이 굉장히 많이 아파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믿음의 그릇이 깨져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하는 일들마다 그 사람이 하는 것들마다 안 돼. 상처를 좀 많은 사람들에게. 왜? 믿음이 깨져버렸습니다. 성경 말씀하잖아 보면은요.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관해서 파선 깨져버렸다고 말이거든요. 믿음의 그릇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담아지겠습니까? 안 담아지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말씀을 증거해도 담아지들 안 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은혜를 받는데 그 사람은 안 돼. 왜? 믿음의 그릇에 담을 수가 없어 깨져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이름을 거명한 겁니다. 그럴 수가 있었을까? 사람 이름 보세요. 선한 사람 아닙니다. 20절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이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 독종입니다. 믿음이 깨져버린 사람들이요. 엄청나게 어려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 이름을 기록했다니까 보세요.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이 악한 사람 가룟 유다와 같이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그 사람이 교회에서 사단 막이지라는 거예요.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어때요? 훈계를 받아 신성 모독하지 못하도록 하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모델로 세워서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여러분 반드시 징계, 책망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가 잘못하면요. 징계. 가장 교회에서 큰 벌이 뭐냐면은 출교입니다. 징계 파면이지만 출교는 뭐예요? 우리 교회 나오면 안 됩니다. 딱 결정하면 그 사람 교회 나오면 안 돼요. 법적으로 큰일 납니다. 그래 어떤 사람 그죠? 뭐 그런 것은 않지만은 출교하면 다른 교회 가버리잖아. 이미 한 교회에서 징벌을 내리면은 그 교회에서 풀어줘야 돼요. 안 풀어주면 끝까지 그 하나님의 징벌은 풀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 책망의 벌이에요. 요즘 보면 여기서 징벌 받으면 다른 거 룰루 날랄라 하거든요. 아니에요. 이 한 곳에서 풀임을 받아줘야 돼요. 거기서 해결해 줘야 됩니다. 잘못해 해결해 주면 그래서 자유함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걸 몰라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그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했을까? 이렇게 이름을 거명했을까? 모델이 되는 겁니다. 모델. 이러면 안 된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 3서에 보면은요. 가이오가 나옵니다. 데메드리오가 나옵니다. 디오드레베가 세 사람이 나와요. 요한 3서는 딱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데 세 사람 인물이 나오는데 가이오 착한 좋은 사람이죠. 그 다음에 데메드리오 많은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교회에서 이 무남탕 노릇하는 사람이에요. 교인들 봉사하고 잘못하면 계속 찍어 뒤에서 쫓아내버리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쫓아내버리고 이런 사람이 바로 디오드레베입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본을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의 감사하는 신앙인데 이 지금 12절에 18절 말씀 목회서식을 통해서 마음으로 깨달을 것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믿음으로 잘 섬겨 나가야 될 것인가.
좋은 것이 좋습니다. 좋은 것이 좋습니다. 물론 좋죠.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안에 올바르게 우리가 섬겨 나가야 되고, 내게 준 은혜를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예수님의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겠습니다만, 이런 삶 살 수 있도록 진짜 기도해야 되고, 곡식도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겠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한마디 한마디 우리가 마음으로 받고 새길 때마다, 아, 이렇게 내가 믿음생활 해 나가야 되겠구나, 내가 올바른 믿음생활 잘하고 있는가 계속 점검해 보면서 마지막 주님 만났을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는, 칭찬받는 믿음의 귀한 자녀로서 매일매일 주시는 은혜 풍성히 받고 살아갔을 때, 이것이 축복이요 이것이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귀한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교회 귀한 하나님의 이 직분자로 세우시고,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잘 섬길 것인가,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 뜻 가운데 하나님 원하는 대로 올바른 사명 감당 잘하여 마지막 주님 만났을 때 칭찬받는 믿음의 심령들이 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 물질 드립니다. 귀한 물질 받으시고 기도 제목 받으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